지난주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덤으로 얻는 은혜. 은혜는 덤인데 그 덤으로 받는 은혜 외에 덤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닌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 중에서도 또 덤으로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겨자씨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곱빼기 장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항로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하게 닥치는 광풍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업의 위기에 몰렸다든지,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든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내 인생에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3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를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모인 청중들에게 배 안에 설교를 마치셨기 때문에 그냥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떠나게 되셨습니다. 다른 배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특유의 돌풍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에 들어와 배가 물에 잠기에 직전이었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은 큰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파도는 너무 거세서 배 안에 들어 닥쳤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이제 배가 물에 빠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마치 구약의 욥이 당한 경우와 같습니다. 이유 없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설명도 없이 당한 고난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노를 지어본다든지, 닻을 내려본다든지, 키를 조정해본다든지, 난간을 붙잡아 본다든지, 돛을 내려본다든지 여러 가지로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이 거센 돌풍을 막아볼 방법이 없고 물은 바다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흥미롭습니다. 4장 38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배 뒷부분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왜 모르는 척 하십니까? 여기서 발견하는 건 뭐예요? 첫째,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부딪혔을 때 흔히 우리들은 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롭고 두렵고 힘들고 고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옆에 있다면 그렇게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외롭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한 배 탔지만 왜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렸을까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둘째,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위기에 부딪혔을 때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무시는 것 같아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돌풍이 일어났을 때 사실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어째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비백산을 했고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행동은 둘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돌풍,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절망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죽겠구나. 예수님은 이 돌풍이나 위기는 지나가는 바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무실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진다면, 배가 물에 빠진다면 제자들만 빠지겠습니까? 예수님도 빠진다는 생각을 제자들은 왜 못했을까요? 예수님만 물에 동동 떠 계시고 자기들만 빠졌을까요? 여러분은 절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갑자기 끼어든 해석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대처합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세 번째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안 깨워도 주님은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일까요? 인내의 한계일까요? 지금도 그래요. 주님은 꼭 주무시는 것 같아.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 나도 오래 기다려보지만, 나도 인내해보지만 이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실족하기도 하고 믿음의 승리도 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예수님은 왜 폭풍에게 꾸짖고 명령했을까요? 단순한 자연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한 사탄의 계획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갑자기 이 나무에 이 책상아 나쁜 놈아 이러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바닥에게 욕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나가는 바람아 그러고 소리 지를 필요가 있겠어요? 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을 내렸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고 그 배후에 제자들을 시험하려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연현상과 사탄의 계획과 괴계와 유혹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탄은 뱀을 이용하고 선악과라는 나무를 이용하여 사람을 공격한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상을 이용하고 미신을 이용하고 인간의 종교심을 이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권력과 정사와 권세와 돈과 쾌락과 온갖 무신론과 거짓 사상과 질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세계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유혹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의 뿌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자연현상인지 혼돈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자연재앙이나 사회운동이나 정치 현실에 보면서도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혼돈 가운데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문 읽기를 다시 하며 뉴스 보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신문 읽기 훈련. 신문 한 장 나오면은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그다음 여기는 성경 몇 장 몇 절 사건마다 줄쳐가지고 성경을 자꾸 갖다 대는 거예요. 성경으로 해석해야죠. 뉴스를 보고 성경으로 해석해야죠. 정치인들이 말하는 걸 가지고 성경으로 해석해야죠. 그냥 생각 없이 듣다가는 내 영혼이 파괴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건 순공갈이구나. 이건 순사기구나. 이거 알아야죠. 영적으로 분별해야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무서움도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이 왜 모르시는 척 하십니까? 이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승리하려면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그렇게 흔들리느냐? 당신이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되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는데 아직도 그런 문제 가지고 흔들리느냐? 무서워한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저도요, 어떤 날 갑자기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해 보면, 교회 일, 뭐 여러 가지 주변의 일을 생각해 보면 두려움에 갑자기 사로잡혀요.
내 건강, 끝이 없는 싸움. 그러면 아내는 자고 나는 혼자 화장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해요. 이 두려움에 가득 차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다시 들어와서 자요. 시시때때로 택한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두려움을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꼼짝 못해요.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그런 공격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의 정체란 무엇입니까? 첫째,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두려워야 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내 코에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못 믿느냐? 그 얘기예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고 만지고도 못 믿고 코앞에 두고도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안 그래요?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미 계시는데, 그런데 안 계신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고 멀리 외출한 것 같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얘기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손을 뻗치면 계시고 말씀하면 들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까닭은 사랑을 잃어버리면 두려워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이상해요. 여러분이 미워하기 시작하면 미움이 내게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랑하십시오. 다시 두려움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 어찌하여 불안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면 영혼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다가도 순식간에 내 마음의 비전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끈을 놓치면 허공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다 불안이에요. (41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 복종하는 것? 누구시기에?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여러분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믿었던 예수,
이분이 누구시기에? 배 뒤편에서 베개 베고 잠자고 계시는 예수,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 위기를 잠재우고 이 파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가? 예, 그분에게 가십시오. 그분을 깨우십시오.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다도 잠잠게 될 것이고 넘실거리는 파도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